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5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려온 발락은 발람이 두 번째에도 저주는커녕 축복의 말만 쏟아내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2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런 발락의 반응에 발람은 억울해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소연합니다. 민수기 23장 26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이까. 그러자 발락은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민수기 23장 27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민수기 23장 28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입니다. 발락이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간 이유는 다시 한번 시야를 바꾸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의 저주는 저주하려는 대상이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저주했던 것이고, 그것이 실패하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일부만 보이는 곳에서 저주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시도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 수 있는 시도는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장소, 그 자체를 저주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함께 저주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서 있는 광야가 모두 보이는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또한 발락이 부올산을 선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올산이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의 바알, 그러니까 부올산의 바알 또는 바알의 부올산이라는 뜻으로 부올산이 이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발람을 부올로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23장 27절에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럽니다. 발락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발락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발람도 이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발람도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신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좋아하는 산이니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한 게 아니라 바알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잘못된 관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 참 하나님이신 거죠. 하지만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바알과 같은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변덕이 심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편을 들었다가 저쪽 편을 들었다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큰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민수기로 돌아와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으며 하나님만이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실행하시며 하나님만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지만 발락과 발람은 그런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하나님이 편드시는 존재를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까? 혹시 발락과 발람처럼 하나님을 바알처럼 이 세상이 추종하는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수준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행크 헤네그래프라는 신학자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가리켜 바벨탑에 갇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알과 풍요와 번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변하지는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견뎌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하시는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인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실 것이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자꾸만 변하는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 가운데 우리가 도착하게 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언제나 신실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이라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단단하게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